6월달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는요, 지명이나 사람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실 때에는 딱 들으면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비유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고 요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지명을 언급하시며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이 해발고도, 즉 바다의 표면으로부터 한 800m 이상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오히려 밑으로 한 260m 정도 꺼져 있는 땅입니다. 그냥 평면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1km, 이런 빗변의 길이가 20km입니다. 물론 완만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지형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 지역의 특징상 우기, 건기가 있지만 비가 내리고 나면 우리처럼 땅이 찰져가지고 우리 웅덩이처럼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상 비가 오면 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버립니다. 특별한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그런데 그 물이 땅에 들어가면 어디서 사라지나요? 특별히 이 고지대에서 이스라엘로 보자면 고지대인데요. 거기서 내렸던 그 물들이 우기에 모여진 그 물들이요, 땅속에 스며들어 저 밑에 있는 지역, 특별히 여리고 지역에 물이 다시 솟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활하기 참 좋은 여건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요. 장사가 잘 되고 볼 것 많고 살 것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사람들, 아마 여리고에 장 보러 가는 사람 또는 물건 팔러 가는 사람, 또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당시로 보자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이에 있는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자주 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리고 이 강도의 이야기가 나온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 맞아, 그 길에 원래 강도가 많지. 그 사람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때는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강도가 자주 나오는 지역, 안 그래도 강도가 많다고 하는데 당시 치안이 그렇게 잘 유지되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이 그만 물건을 사러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뺏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컷 얻어맞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니, 지나가죠.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 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제사장인 줄 알았을까요? 제사장 편말을 딱 달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은 백의의 민족이라고.
흰옷 입는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좀 씁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임금, 귀족들, 힘 있는 권세가들은요, 휘황찬란한 멋진 옷들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즉 구별된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은 좋은 옷, 좋은 색깔 그런 옷들 다 입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요, 옷에 색깔도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입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옷을 딱 보면 표가 나는 거죠. 아, 왕족들이 입는 옷. 조금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이것이 힘도 없는 그런 일반 백성이 입는 옷. 옷만 봐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은 제사장만의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얼굴은 몰라도 옷을 보면 아하 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시컷 얻어맞고 다 털리고 지금 죽어가는 이 신음하고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하면서 고개를 획 돌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눈이 마주칠 때 희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내가 좀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획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잠시 뒤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왜 레위인인 줄 알았을까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특별히 구별된 복장이 있습니다. 옷을 보면 딱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 신음하면서 떨리는 눈을 겨우 떠봤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번에 보니까 레위인이네요. 이젠 살았다 싶었는데 웬걸요? 그도 본척만척하며 돌아서 버리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두 사람이지만 이 강도 만나 지금 죽어간 이 사람에게는요, 두 사람이 지나간 게 아니고 희망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그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을 표현하는데 한복 입고 이렇게 있는 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들을 보기에는 한국 사람인데 한복이라고 그려놨는데요, 한복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단추 채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 중국 사람들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한국식 옷인지 중국식 옷인지 표가 나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도 여러분 의복을 보면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아픈 사람,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사람 도움 받을 이유는 없지.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그리고 나를 부축하네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자기 침에서 기름을, 포도주를 가지고 바르고 치료해 주네요. 그 옛날 이 올리브 기름과 오래된 포도주는 약용으로도 쓰여졌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나를 그 나귀에 조심스럽게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어느 여관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뉘어놓고 정성껏 나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소리가 납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나 이제 급한 일 있어 나는 가야 되지만 저 사람 내가 미리 비용을 줄 테니 좀 잘 좀 돌봐주시오. 내가 일 마치면 빨리 돌아오겠어. 혹시 그 사이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다 갚아줄 테니 저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며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부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즉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착각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손해가 때로는요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착각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요.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엄마 목소리라니까요. 전화를 받았어요. 아 우리 아들 목소리라니까요. 그래서 덜커덕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 피싱이네요. 그때는 맞는 줄 아는데 잠시 착각 때문에 그 뒤에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던 사람, 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길을 안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잘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아는데 전에 읽어봤고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잘 새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러 가시는지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순간의 착각이 영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기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사실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율법사의 질문의 내용이 25절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음흉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 아시겠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지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를 통해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 그가 던진 질문, 영생에 관한 질문이죠.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진정한 영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 스스로는요, 나는 율법의 전문가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보다 율법 잘하는 사람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외울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또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까지도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를 넓은 의미로는 종교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교라는 말은 믿음과 은혜와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게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갑니다.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나면 이것 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게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종교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착하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꼭 천국 갈 거예요. 나는 꼭 복 받을 거예요. 이것도 또 일종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했으니 뭔가 보상이 주어질 거다. 이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오늘 율법교사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더냐? 그 쓰여 있는 대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겠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27절에 선생님,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라.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는 대로 행하며 살면 된답니다. 이 율법교사 대답 분명히 맞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게 사랑이라면 이보다 쉬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어려운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요? 너 옛날에 했으니까 봐줄게. 과거형 아닙니다. 너 앞으로 할 거지? 미래형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믿음의 내용으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뒤에는요, 그러면 네가 살게 된다. 어떻게? 영생 살게 될 거다.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장차 살리라.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참 오늘 설교 말씀 참 그럴듯하네. 아니, 참 좋은 말씀 하고 있네. 정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이 말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요, 만일 이것을 하나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너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프로 구원받을까요? 이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구원은 상대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게 한 명이든 전부든 하나님께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0명, 10,000명, 수억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 탈락입니다. 99가지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면 그는 못 지킨 거나 똑같습니다. 전기공사를 해옵니다. 거의 100m를 끌고 왔어요. 그 전기선, 이 콘센트가 여기 있습니다. 100m를 끌고 와서 이제 한 뼘 정도, 한 20cm 정도 남았는데 전기선이 딱 여기까지네. 에이, 그래도 99m, 80cm를 끌고 왔는데, 이거 봐서라도 여러분, 전기 불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나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꽂히지 않으면 이게 1m짜리 전선이든 100m짜리 전선이든 여러분, 완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정도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 속에서 지금까지 그는요, 의기양양,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실 때는요, 좀 눈치가 있으면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너무 교만 떨었구나. 깨닫고 빨리 엎드려 그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경우를요, 참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눈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한번 쓸 수가 있어요. 똑똑한데 눈치 없는 것,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요. 지금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이건요 오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는 의기양양,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도 했고 이웃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변형 목사 모릅니까? 이 교회를 제가 얼마나 다녔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만만합니다. 저 이래봬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생 얻을 자격 충분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영생 얻으면 누가 얻겠습니까? 이런 그 마음에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왜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인용하며 설교 제목으로도 한번 뽑아봤어요. 갑자기 뻐꾸기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한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얘가 요즘은 스마트폰, 여기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게임만 하나요? 뭐 이것저것, 아니 휴대폰을 놓지를 않아요. 거의 뭐 휴대폰 중독? 아빠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빠가 못하게는 안 할 테니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그 다음 요 시간은 또 네가 해야 될 일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아빠가 얘를 조심스럽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아빠가 고민하던 중에 뻐꾸기 시계를 하나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시간마다 뻐꾹 하면 소리를 내거든요.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뻐꾸기 시계를 사와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 1시간은 다음 뻐꾸기 올 때까지는 네가 학교에 숙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고, 그리고 또 1시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다시 뻐꾸기 울면 또 네 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네가 또 해야 될 일 하고, 그렇게 우리 뻐꾸기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저서 애가 참 좋아합니다. 아빠 이렇게 참 멋진 시계 사주셔서 고마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변했을까요? 결론은요,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시계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가 사준 시계. 뻐꾸기 시계는 좋아하는데 정작 이 아이는요, 뻐꾸기 시계 뻐꾹 뻐꾹 소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그냥 바늘 계속 돌리면서 뻐꾹 뻐꾹 12시에 맞춰놓고 12번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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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즐기는 거예요. 소리만 즐기는. 정작 아빠가 시계를 사준 이유는 뭐죠? 시계를 통해 시간관념을 가져. 너의 생활을 시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걸 기대하며 시계를 사줬는데,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소리만 그 아이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끝에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뻐꾸기 시계예요. 뻐꾸기 시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뻐꾸기 시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이거는 뻐꾸기 소리만 듣고 끝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뻐꾸기 시계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시간의 의미인 것처럼,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들어서 참 좋은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뻐꾸기 소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뻐꾸기 소리가 아니라 시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면서 시도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행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행함,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었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죠? 내가 아플 때 바를 그 기름, 내가 아플 때 바를 그 포도주, 내가 힘들 때 타고 갈 그 나귀, 내가 필요할 때 쓸 그 돈을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주었잖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머리로 받아들이는 건 그나마 쉬운데요, 정작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너 그거 알고 있냐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너 그렇게 하고 있냐? 조금 전에 이 사마리아인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멸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항상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국민 정서상 일본에 대해서 참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꾸로요. 그럼 일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거룩, 순수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피를 더럽혔으니 상종하기가 싫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대우를 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볼 때는 어떠냐는 겁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건 뭐죠? 이 사마리아인은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은 저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비유 속의 사마리아는요, 그냥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선을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비유 속의 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원수는 아예 제껴놨잖아요. 바로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요점은 뭐죠?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맞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알아요. 이건 소리라니까요. 뻐꾸기 소리.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알고 있느냐가 아니죠.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이룹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거 잘 믿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행함을 누가요? 하나님이 대신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요? 나 정도는 돼야지, 이만큼 하면 됐지. 이게 율법사 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혜롭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나 스스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이 임합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누가 뭐라 해보세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그게 몸의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인정할 때에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어떤 나의 의로움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요만큼 한 것,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죠?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드린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내가 영생 얻는 구원을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행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믿고 붙드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 교사를 꺾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을 지금 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요, 꺾이는 게 사는 길입니다. 괜히 버티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 꺾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가 살 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뻐꾸기시게, 옛날에는 뻐꾸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장난치며 가볍게 여겼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그 뻐꾸기 시계가 가리켜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용서 앞에 엎드려야 살 길이 있다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고달파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염없이 흐른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묶인 결박 풀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열리지 않는 문 주님 열어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닫을 수 없는 문이 있다면 주님이 닫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모두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